주님의 은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또 주님께도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또 한 주 동안 바쁜 삶 속에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을 때에, 그리고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그 찬양대의 첫 성령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익숙한 예배의 분위기에 평안함을 느끼고 또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떤 한 종교의 의식, 사실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종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우리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때때로 근데 우리가 그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이 받지 않는,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는데 4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앞에 나오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제사와 또 절기 그리고 성회라는 형식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또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이 형식적인 틀이죠. 이 형식 안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또 그들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도구가 예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대화를 통해서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물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물었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겠죠. 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온 백성들이 함께 이 법궤를 모셔올 때에 그때 다윗이 춤을 출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옷이 이렇게 벗어서 좀 드러나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그의 아내인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의 눈에는 업신여기듯 보였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였어요.
왕으로서 채통 없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갈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다윗의 예배는 단지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하나가 된 그런 진실한 예배였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참여해서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이 형식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지금 온전히 집중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만 향한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어쩌면 다윗의 아내 미갈과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향한 중심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을 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과 성가대 찬양을 들어도 그 정성과 중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어떤 그런 소리에 더 집중하고, 믿음의 헌신보다는 들려오는 어떤 아름다움에 더 마음을 뺏기거나 숫자에 또 연연하거나,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그 기도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판단하면서 또 그렇게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도 오늘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괜찮네, 아니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원하시는 것은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참여하는 어떤 형식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드려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교만한 자에게 함께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겸손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다 같이 앉아있다고 해서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다 다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면 내 마음에 높이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또 하나의 본문인 이 아모스서를 보면은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아모스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이 형식미를 갖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인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뭐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 찬양에 대해서 듣기 싫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 진정성 없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책망하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만,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예배당 밖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든가, 때로는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억압한다든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형식미만 갖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자를 억압하는 것과 같이 타인에 대한 악행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내가 주신 사명에 반하는 불신앙적인 모습과 우리 스스로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모든 불순종의 일들이 우리의 이 예배를 허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결코 그렇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과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보여지는 형식보다 굶주린 자를 먹이고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실질적인 삶에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실천되는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행함과 마음의 중심이 다 갖춰진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중심 없이 우리가 정말 우리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헌금을 구별해 드린다 할지라도 물질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중요시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인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삶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그 열매 없는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순종보다 더 많은 불순종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결정으로 점철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리 아름답고 찬양의 은혜가 널려 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분위기가 뜨겁다 할지라도 각자의 삶 가운데 준비된 그런 공의로운 삶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런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예물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 그 삶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삶, 이 두 가지가 뭔가 양극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아모스 5장과 요한복음 4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그 진정한 예배와 정의와 공의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이 우리의 내면적인 중요성을 얘기한다면 이 아모스서는 예배의 삶 속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본문이 참된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삶 속에서 말씀의 정의와 공의로 실천함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만큼 세상 속에서 불의를 보면서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진정성은 우리 삶에 실천되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에 따르는 실천의 삶을 간과한다면, 즉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공허한, 받으실 만한 향기가 없는 그런 형식에 지나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그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탄핵 정국에 여의도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고생들까지도, 고등학생들까지도 나서고 있고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러나 또 반대편에는 광화문 쪽에는 또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의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또 집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느 쪽 편을 들 수는 없는 그런 목회자의 입장이죠. 근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정성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나 판단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SNS라고 하는 그 상에서 목사가 목사들을 정죄하고 또 평신도들이 목사들을 정죄하고 정말 양쪽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더 선호하고 인정하는 쪽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권과 그 사람의 결정과 가치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것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형식도 갖춰야 되고 내용도 갖춰야 되는 것처럼 정의를 세우면서 그 안에 긍휼과 사랑도 잊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와 정의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을 자신의 신앙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실천적 삶을 통해서 믿는 자가 드려야 될 삶을 통한 예배의 본질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 행동은 삶에서 드러나는 예배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강조하다 보면 너무 윤리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우리 신앙이, 우리의 복음이, 설교가 복음적이어야지 왜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이 교회를 비판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부족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고 우리의 영성이 부족해서 우리를 비난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모습은 교회와 성도들이 비윤리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게 아닙니까? 신앙이 곧 윤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윤리적인 실천 강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는 삶의 모습이 없이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요원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물이 있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배의 형식과 중심과 우리의 삶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 있는 믿음과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과 진리로, 또 정의와 공의로 예배와 삶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이 되어지고 참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예물이 준비된 복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